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입니다. 7월 일정을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첫째 주부터 청년교회 수련회가 시작되고요. 계속해서 단기 선교, 또 유아, 중등, 유년, 또 고등, 또 초등, 중고등부 단기 선교 이렇게 6주 동안 빼곡하게 수련회, 또 단기 선교가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아마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릴 때 성경학교 했던 거, 다녔던 것, 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다녀온 것, 또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 다녀온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했던 분들이라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곳에 보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것,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많이들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세대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을 수련회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이미 진행이 돼서 갈 자녀들 결정이 됐겠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중1 때 보냈으니까 중2 때는 안 보내도 돼.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냈는데 고3 때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경험한 것은요, 매번 방학 때마다 이 수련회에 빠짐없이 가야 충전이 되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래야 죄를 덜 짓더라고요. 정말 이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주일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장소를 정하고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믿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하죠? 수련회 가서 무엇을 합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단교 선교 가서 뭐 합니까? 어떤 고상한 것, 어려운 거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단순한 복음. 근데 놀랍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내 안에 두었을 때는 몰랐는데 전하니까, 나누니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이 기회에 빠짐없이 여러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 보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여름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전도 축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전도 축제. 전도 축제. 여러분에게 정말 축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뭐 하나요? 이때가 우리가 뭐 하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것이죠. 어떤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결국 교회 전체는 죽게 된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는다.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전도를 제외한 교회 생활이 될 때 교회는 쇠퇴한다.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복음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매년마다 수련회 보내듯이, 단기 선교 보내듯이 우리도 수련회를 가져야 되고요. 우리도 단기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재충전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죠. 히라버로 유앙겔리온. 이것은 이제 군사 용어, 또 황제와 관련된 황제가 태어났다든지 아들이 태어났다든지 또 생일이 되었다든지 즉위식 때 쓰이는 그런 말이죠. 전령관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황제가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있죠.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이다.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대에서 놀라운 찬양을 했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근데 뭘 외칩니까?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주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여기 복음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쓰여지는 용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어를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순수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에 관한 그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수련회를 갈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갈 겁니다.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구나. 예수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우리를 살리실 수 있구나. 우리도요, 이제 전도 축제가 있죠. 그때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렸구나. 그리고 이 복음만이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구나.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 전도 축제 때 신학생들, 서울신대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한 5, 60명이 오세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한 학기 동안 훈련받고 와서 여기 와서 그 열매를 이제 나누기를 원해서 오게 될 겁니다. 그들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일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복음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간절히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로마 교회는요, 아마 오순절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이뤘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에 찾아온 모든 순례객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지방에서 왔던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들에 관한 복음을 듣고 아마 고향으로 가서 함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끼리,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아마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러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로마에 갔다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글라우디오 칙령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아마 그 로마 제국에 흩어지게 됐죠.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 1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굳이 이 바울이 로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로마를 교두보로 삼아서 아마 땅끝, 그 당시에 그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히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또 전하고자 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요, 시작이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 굳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11절에서처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겠다. 바울의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르치는 은사,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 그 은사를 사용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방문하겠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다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내가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따기 위해서 한 번 듣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계속해서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모를 만한 건 물어보죠. 이럴 때 우리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예수님도 안식일 지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이룬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시작이에요. 들었던 것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복음 내용을 들어보면요, 사실 별거 없어 보여요. 오래 믿었던 분들에게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 그게 그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요, 그냥 말과 글이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요,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쉽게 미혹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계속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잘 안 듣다가 주일날 한 번 말씀 듣다가 거기서는 계속 교육을 받는 겁니다.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말하는 거 절대 듣지 마. 여기 와서 듣는 것만 기억해. 단순한 원리죠. 계속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타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공의가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져보신 분 있죠? 저도 빚을 져봤습니다. 아직도 지금 갚아가고 있습니다. 제 전도사 시절에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15년 전이죠. 20년 전인가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4년 동안 그렇게 받았어요. 목사 한 수 받고도. 군목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니까, 이제 군목으로 가니까 이제 장교 월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지나니까 그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막기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매달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참 빚진 자가 얼마나 좀 괴로운지 제가 조금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빚을 갚으니까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빚을 갚으니까요,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거죠, 내 거. 그래서 군에서 한 4년 동안 열심히 모았습니다. 몇천 모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대하고, 훈련 받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빚을 다 갚으셨다는 것.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그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니라 다 지불되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인 것이죠. 그냥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살 수 있습니까? 내 대신 빚을 갚아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누구는 조금 더 깨끗하고 누구는 조금 더 더럽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죠. 유대인이라고 내세웁니까? 뭐를? 이방인이라고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마치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가졌던 사람들은 내어놓아야 해요. 빼앗겼던 사람은 다시 돌려받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은 율법이 있고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됩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거짓말을 회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교만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약한 자아 정체성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맛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선언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 요즘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많이 고생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시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손 닦으라고 해서 잘 닦았고요. 막 모이라고 하는데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서,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배하는 자리에 빠짐없이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 저는요, 면역력인 것 같아요. 면역력은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죠? 잘 먹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죠.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악한 영들의 속임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복음과 거짓말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소에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금 재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울리지도 보내세요. 가서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에 새벽과 저녁에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전 오후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여러분, 언제 복음을 전하러 가보시겠습니까? 한 학기 동안 훈련 받으신 분들이요, 우리가 그분한테 돈을 주고 훈련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돈 주고 다 훈련 받았어요. 그렇게 훈련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동안 품고 기도했던 분들에게 다가가서 대신 복음을 전해줘요. 우리는 그냥 옆에 쫓아가서 그분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동안 품고 기도했던 그 대신자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 가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평소에는 몰랐지만 정말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번에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요, 지난주부터 금식으로 릴레이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5시간씩 머물면서 이 지역을 밟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3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아직 전도 대상자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꼭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축제가 되도록, 용지가 없다고 그냥 못 쓰겠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에게 메시지 보내세요. 메시지 남기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주세요. 야, 내가 이 기간 동안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 야, 너도 가서 은혜 받아라. 너도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냥 은혜 받고 와. 돈만 보내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늘 견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셔서 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늘 나타나는 우리 천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지역 사회, 또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17여전도회부터 19여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귀한 여전도회, 하나님 다시금 헌신을 주님 앞에 약속할 때에 정말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